황인절 둘째 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당신이 교회 나간 지 벌써 30년, 20년, 때로는 50년까지 되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무엇이고, 내게 그 상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잘 아는 성경으로 그에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의 애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또한 이렇게 저는 사도 바울이 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또한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에 띄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났다. 사랑으로 오셨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되어야 될 진수요 강림절에 드려야 될 설교입니다. 세상의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찍 남편과 헤어지고 병을 얻어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엄마가 인구의 세월을 살면서도 아들을 키워서 늘 기도할 너는 괜찮다, 너는 하나님 사랑하신다, 계속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폭력 있는 아들도 잘하고 정말로 친구들도 가로찌르고 하는 그런 아이가 결국 그 어머니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면서 나중에는 유명한 의과의사, 볼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그 존스 홉킨스 의대, 저도 가봤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일찍 생긴 대학인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서 머리가 두툼한 새 쌍둥이를 분리하는 세계 최고의 의과의사가 되었다. 이미 몇 년 전에 나온 신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유명한 러브스토리라는 영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도 12월 16일 미국에서 개방되어서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1년 뒤인 1971년 12월 15일 서울 국제극장에서 시작한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아직 이 영화를 다 못 봤습니다만 대강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이 죽어가는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남자 이야기. 나중에 미국의 국민 배우가 됐던 라이언 오닐이라고 하는 너무 잘생긴 영화 배우가 재벌 4세 물리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고, 또 여기 까발리라고 하는 가난한 음대의 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주 가난해서 이 사람은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백혈병으로 죽어왔는데 그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영화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고 그에 나오는 그 눈밭에서 나오는 그 영화는 오늘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으로 재즈 음악에서 지금 거품을 울리는 큰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신문에 보니까 거기 나왔던 실제 인물 오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화로 승리하자마자 결국 너무 잘생긴 이 남자가 외도를 하고 마누라를 여러 번 바꾸면서 결국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암으로 죽어서 후회하며 세상을 떠나 그런 내용이에요.
작년 요맘때 난 신문 기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으로, 연기로, 때로는 어떤 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사실은 건너면 잘못된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과 일에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건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벼랑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느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는 변덕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이렇게 저렇게 말 바꾸거나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다르게 바꾸는 그런 형편 따라서 속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사랑하기를 맘먹으면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 오늘 강림절에 다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강조하기나 특별한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적 복음에 대한 사복음서 요한복음 서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보면 어떡합니까? 거룩한 섭리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결국 인간 창조는 아주 거룩한 창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입니다. 벌써 신학을 졸업한 지가 45년 목회 그렇게 되는데 제가 목회 초년에 첫 번째 학기에 배웠던 과목 중 하나가 뭐냐면 고대 군동문헌이었어요. 당시 어려운 과목에 이런 얘기예요. 소위 창세기를 빼닮았다는 그 길가메시를 비롯해서 바빌론 신화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었고 오래된 고분서를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중에 데모가 나와서 우리 알다시피 11.6 사태가 나서 다 공부 못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때 기억된 건 뭡니까? 바벨론 신화는 창세기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대 근동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창세기가 바빌론 신화를 찬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해도 받습니다. 근데요, 바빌론 신화, 창세기는 너무도 다릅니다. 바빌론 신화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에 소위 말하자면 조물주라고 하는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의 정부인 하이마트에 자기 아내인 하이마트 그 땅의 신입니다만 그를 사랑했던 정부 잘못된 남편이 싸워서 이겨서 그 피를 뽑아가 만드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저 파리같이 붕붕거리고 다니면서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저들과 조용하기 위해서 일을 시켜먹고 저들을 부려먹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는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습, 당신의 이미지죠. 당신의 어떤 그런 영성, 당신의 도덕성, 윤리성, 판단력, 의지,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만든 것이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고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맡기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설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만 내 물가에서 놀던 아이도요 자기가 만드는 종이배는 사랑해서 그 종이배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에 밀리거나 누가 휘박을 넣어서 넘어지면 화를 냅니다. 없어질 종이배, 물에 뛰어버린 종이배도 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린이 마음처럼 우리는 무언가 자기가 만든 물건이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은
적고 우습지 않아도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자기가 지은 책이나 자기가 쓴 논문이나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되길 원하고 그것이 세상에 통일될 때는 기뻐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었을 때는 뭔가 섭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강조해도 사실 모자라면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인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모양뿐만 아니라 이미지뿐만 아니라 도덕성, 영성, 정치력까지 다 모든 걸 판단력까지 의지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다고 주님도 그 길을 그대로 용납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다른 작지만 하나님께 비해서는 뭐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의 신의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미안하면 오늘날 뭐 이상한 태도를 취하면서 무슨 뭐 동성애를 한다든지 그런 생물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권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물론 여기 창세기 처음에는 이 육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고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로 결국 줬습니다. 여하튼 이제는 뭡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이미 다 조성해 놓은 세상에 살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로 살게 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미로 봐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서로 돕고 협력하게 만드셨고 서로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며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립니다. 노아 시대 때는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힘이 나면 서로 단합하고 하나님께 하늘에 닿쳐오는 하늘과 같이 견주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이지만 그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서 9절부터 읽었는데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는데 이 생명과 빛을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시편 80편을 통하여 빛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만 빛은 너무 소중합니다. 물론 어느 때보다 빛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태양이 1시간만 비치지 않으면 오늘 통계해 보니까 이 지구에 14m인가 11m의 얼음이 쌓인다고 얘기합니다. 태양이 1시간만 빛을 비추지 않고 감추면 하루인가요? 어쨌든 이 보면 지구가 14m의 얼음으로 뒤덮인다는 거고. 우리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앞에
이 교회 와서 저 앞에다가 뭐 조그마한 정원을 장년들과 함께 정원을 만들고 화초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뭐 다이수가 아니죠. 다육이를 키워봤는데 자꾸 죽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목사님 거 가봤더니 거기는 안 되게 돼 있대요. 왜?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보세요. 지금쯤에는요 우리 저 마당 끝에 어느 때는요 빛이 들어오려면 3시간 돼야 빛이 들어오고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인형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여름에는 나무를 들여놨다 내놨다 너무 내는 것도 타 죽을까봐 들여놓고 이 길을 반복해왔던 걸 기억합니다. 빛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을 저들이 거부하고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설교 어렵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사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존 웨슬레이하고 그동안 유명한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계시록은 크게 4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4가지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 계시록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성입니다. 생각하는 힘, 사고력, 노력할 수 있는 것. 아이고 목사님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이 성경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over어졌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곳이 세상에 숨겨 있어서 우리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처지가 되어서 나의 위치를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로 우리가 나를 사랑받는가? 이게 인생의 도리인가? 나의 살아갈 길이 뭔가? 깊이 생각하면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핑계치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핑계한다는 겁니다. 만물 위에 사물 위에 역사 위에 충분히 분명코 우리 여러분 몸 하나 자기를 돌아봐도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시는 가장 뛰어난 계시는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물론 아까 말한 그 일반적인 계시의 사물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이 당신에 대한 증거라고 주님이 직접 밝히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좀 갈비는 말하기를 성경을 쌓이는 보자기를 풀면 거기 예수가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면 예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 전통이나 역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영성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공연이 왜 그 필요 없는 걸 아시오? 신학교에서 하는 건데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그 사람들 공부하면서 그들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마티도크를 통하여 도네스를 통하여 그 앞에 있는 어스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많은 죄종들 아빌라이 테레사 십자가의 성령한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 토마스 아퀴나스 성 프란시스 베네딕투스 도미니쿠스 이런 신앙인들 앞서간 사람들 통하여 배우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단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체험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해서 그랬더니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죽음의 병에서 해방되기도 했다는 거죠. 피를 토하고 피병 3기에 들어가서 왁 하면 대야가 빨갛게 피를 줬던 한 소년이
그의 병실 방문을 두드렸던 여학생의 건네주는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믿기 시작해서 병고증을 받고 목사가 되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입니다. 빗병에 걸려 죽어갔던 어찌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 병이 극적으로 치유됐다는 겁니다. 체험입니다. 이거 이단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치유 역사. 여러분, 그런 것이 이단이면 엘리사도 다 이단이고요, 엘리야도 이단이고요, 모세도 이단이고, 홍해 갈랐던 그 사람들 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서 이성, 성경, 전통, 체험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성경을 보나 역사적인 사태를 들여보나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보나 전통을 통해서 보고 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보아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안 들린다고 핑계한다는 겁니다. 못 듣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드린다면 하나님의 불과한 사랑을 영접치 아니했어도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 땅에 오니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절하고 거부하고 뒤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는데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데 아예 앞에다 철갑을 불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이승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1875년 강화도 소구지역에 생기게 된 1년 전에 태어났던 이승만이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 결국은 한약을 공부하다가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에 계속해 떨어지지만 그가 1894년 청일전쟁 당연한 예상을 뒤엎고 청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서 일본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고 나중에는 신신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결국 배제양당에 들어갔다. 영모지에 가다말 결국 감옥에 갇혀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죽음의 위협이 앞있을 때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교사들을요 모든 침략자의 앞잡이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모든 거짓말로 받고요 과학은 배우고 영어는 배우고 신앙은 배우고 때로는 뭡니까 천체를 만든 우주학은 배워도 신앙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스스로 감옥에서 회개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빛을 체험하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거기 유명한 기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내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무리 말만 해도 네가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는 안 들릴 거다. 그러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아니네 내가 믿어야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내 잠은 죽겠네 이승만처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만 나를 사랑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뭔데?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속했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네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속하고 마귀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섬자 하는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은혜 받는데 단순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뒤에서 막 땡기는 힘이 있어서 믿으려면 시험 들고 믿으려면 시험 들고 그러다가 기도하면 이게 툭 끊어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뭐 그런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 마귀가 여러분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야 되고요. 마귀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길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마음이 미워하고 이미 판단을 낸 여자가 아무리 접근해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을 거부하게 되고 한번 마음을 주고 사랑하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깍지가 씌우면 끝입니다. 김장님 그러셨죠? 콩깍지가 씌우면 끝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가인은 거부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는 표를 주니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지라. 죄를 범했다 할지라 회개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에게 피할 때 해주시고 사랑할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저버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 범죄하고 결국 육체가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기에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발표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셔서 대를 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한 그때부터 예비해 두시고 옛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동정녀 탄생 남자의 몸을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네 번에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성경은요 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 성경은 미리 주전 오시기 전에 이 몇백 년에 다 이게 완성된 책이에요. 누가 꾸며낸 책이 아니에요. 요즘 사본이 발견되지만 이사야서 같은 글자 하나도 안 틀린다는 겁니다. 점 하나 안 틀리면 다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본이 보게 되면 주전 이미 신약성경 나오기 전에 벌써 완성된 책들입니다. 거기 여자의 후손 창세기 인간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만 하면 고개를 쳐들고 조금 성공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정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람이십니다. 오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성탄절을 눈앞에는 이 시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연기자로서 국민 배우라고 뭐 너무 잘생긴 그 얼굴 가지고서 이상한 짓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접하지 아니해도, 깨닫지 아니해도, 창조된 데를 살지 못해도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세례 교육을 개인적으로 시켜가면서 오늘 그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 감격하고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이 사랑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그로 인하여 또 생명을 얻지만 세상에 알지 못하고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권세, 이 사랑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